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의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에 그 얘기를 하시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비로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듣자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주님은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너 참 복이 있다. 그리고는 이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과 동시에 이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악한 어둠의 사단의 세력들을 무엇을 통해서 멸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는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단 마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사단의 죄악의 권세 아래 매여 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누리게 하는 곳이 바로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셨던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미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요. 성령님이 오순절날 과연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저들은 모여 서로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왜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셨던가?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에 이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사단의 이 악한 권세를 깨트리고 무찌르는 그러한 거룩한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룩한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양육을 받고 성장의 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 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하고 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어둠의 음부의 권세를 능히 물리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또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머리에 연결되어져 있는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분이 머리가 되어져서 이 악한 어두움의 권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평강으로, 그리고 복된 선한 역사로 충만한 은혜를 이루어갈 몸으로서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복된 자원이 흘러가는, 채워지는 그런 거룩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복을 받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속해 있으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여러분, 기복주의적인 그 복의 개념이 아님을 먼저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참된 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삶의 환경에 이 순탄하고 평탄한 그런 삶만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은혜가, 그 평강이, 그 생명이, 거룩함이 내 안에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흘러가도록, 채워지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교회가 바로 그런 축복의 전당이기에 우리가 섬기는 더하는 교회 안에서 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세움을 받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축복과 성도의 축복은 항상 연결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임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복을 누리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 더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바로 또한 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유일한 기관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더하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만히 보면 그런 하나님의 뜻하신 교회의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뜻하셨는데 온전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시험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믿어, 교회는 안 나가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사단의 음부의 죄악의 권세들이 화해지는, 쫓겨나가게 되어지는 거룩한 기관으로 세우셨는데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인간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모든 역사들이 왜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집니까? 현실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실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저는 오늘 주께서 원하셨던 교회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오늘 모든 교회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더하는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계획하신 그런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좋은 교회인 것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잘 드린다고 좋은 교회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늘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이미 썩어버린 타락한 이 본성으로 충만하여서 무엇이 먼저 올라와요? 혈기가 올라오고 이기적인 생각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그저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충만한 삶은 하늘의 기쁨을 결코 맛볼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경험은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롭게 만들어 갈 텐데 성령님에 의하여서만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가 이제 설립 17주년을 맞이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실제로 맛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다른 것 없어요. 성령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확장해가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더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할 때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바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을 만납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진 채 이 선천적 불구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예수님 당시에는 장애가 있으면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은 빌어먹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 던져주는 빵 한 조각으로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던 저가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다른 그런 실력과 능력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선언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도무지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심령이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어 서서 걸으며 다름질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들고 그의 전하는 메시지,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4,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요.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공회원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증거하지 말라 위협을 하죠. 왜 그러겠어요? 저들이 잡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잘못한 꼴이 되어지니, 그러니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막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 앞에서 어떻게 행합니까? 기탄 없이 담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저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위협을 하고 놓아줍니다. 사도들이 놓여서 이 교회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들에게 같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 31절을 읽었는데요, 29절 30절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29절 30절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기도했어요. 성도들과 함께 이 공회원들의 이 살기등등한 이 위협에서 벗어난 저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흥왕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를 세상의 권세와 지식이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 그런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더하는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에 매여 있거나 세상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에
불안한 가운데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주신 거룩한 생명의 진리 안에서 참된 삶을 맛보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은 빌 때에, 기도할 때에, 모여서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연약한 내 안에, 아직도 죽지 못한 내 혈기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사단의 휘두른 가운데에 영적으로 늘 지치고 낙심한 가운데 매어있는 삶을 살게 될 뿐이에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그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인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며, 이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들이 선물로 받을 텐데 기다려라. 저들이 기다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들이 모여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참된 기독교의 온전한 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이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늘 우리의 기도가 또다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우리 더하는 교회를 함께 구하십시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의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저들에게 임하였던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그러한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내가 아니라 세상에 의하여서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풍성한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에서도 가만히 보니 성령님의 강림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도 3장에 보면 기도하러 가다가 이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장에도 위협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기도하였더니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6장에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그 성령 충만했던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두 쪽이 나게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면서 교회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구제의 문제 때문에 시작되어졌습니다마는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통찰하게 되어졌냐면, 7 집사를, 성령 충만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다시 말하면 사도들로부터 이미 기도하는 일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교회는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인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교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서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빠졌어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니 무엇이 생겼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도 아는 교회, 여전히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마리아 이 버려진 땅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사도들이 내려가서 저들에게 안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10장에 보면 이방 선교의 문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시작되어지잖아요. 이 고넬료도 베드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여 주님의 거룩한 복된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2장에 보면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금 이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마저 교회에 옥에 갇힙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니.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 상황에서 교회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돼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그런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동원하여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시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합니다. 13장에 넘어가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 사람을 안수하여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파송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은 저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바울의 선교의 과정들도 가만히 보면 다 그래요.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는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바로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기 시작할 것이에요.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무찌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뭐하고 있었어요? 물건을 팔았어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들러 엎으시면서 그 판매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분을 발하시면서 다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져야 되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구렬이 뭐예요? 이기적인 각자의 자기들의 생각만 충만하여서 이기적인 그런 행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악한 자들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분 안타까움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립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기도의 부르심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데는 다른 것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일을 방해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에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공회원들의 위협함 가운데 세상의 그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저들이 담대하게 되어졌어요. 담대함이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하면서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인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복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이 선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오늘도 이 시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은사로 채워주심으로 이제는 그 주님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더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